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7번째 그냥 하는 것에 힘이라, 그냥 할 때 더 행복하다 했는데, 사실 그냥 하는 게 어떤 힘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당시에 도시를 다니면서 막 1년씩 몇 년씩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계획과 목표를 갖고 사는 거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렇죠. 계획과 목표 없이 어떻게 도시를 다니면서, 여기서 도시는 한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는 폴리스라고 해서 도시들로 해서 국가들이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오늘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계획과 목표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목표보다도 더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나눴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뜻이라고 말할 때 뜻은, 제가 그 번역이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힘과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길게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뜻은 의지입니다. 의지, will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will.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나 의도나 뭐 이런 걸 찾는다고 하지 않고 사실은 the will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거, 바라시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뜻, 너 그게 무슨 뜻이야? 대체 네 뜻이 뭔데? 라고 말할 때 이걸 이런 뜻의 영어식 표현은 사실 will이라고 안 하죠. 그건 meaning이라고 하죠. meaning. 그래, what do you mean by that? 너 대체 그걸로 지금 무슨 뜻이야 그게? meaning을 쓰죠. 혹은 mind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말로 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will이라는 단어를, 하여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다 will을 썼어요. will.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막 감추어 두시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감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감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산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목표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누구의 목적과 계획이 더 강력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 계획이,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강력한 힘이 내가 바라고 오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주의 뜻이면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동안에 뭐 주 뜻대로 되겠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해했어요. 주의 뜻을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의 뜻에 맡겨야지 뭐. 그런데 그게 정말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좋은 거 다 끝났고 나한테 좋은 건 다 없어졌고 이제 주님의 뜻으로.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God willing,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인샬라 알라, 알라는 뒤에 안 붙이고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들어보셨어요? 인샬라. 네, 이슬람 사람이 뭐 인샬라 인샬라 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알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하는 그 말의 약자예요. 그러니 그것도 많이 세상화됐어요. 그냥 의도적인 인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아유 권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그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 문제와 내가 바라는 이 계획과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인데, 그게 하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그냥 아유 저보다 믿음도 좋으시니까 그냥 기도해 달라고 인사치레를 하는 것처럼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받은 사람,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기도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부탁해놓고 기도 부탁한 것도 잊어버린 게 많았어요. 저도 그랬었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많이 쓰는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진짜 그런 뜻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인샬라 인샬라 인사예요, 인사. 아유 좋은 일이 이렇게 되면 인샬라, 마치 믿음 있는 척, 알라의 뜻대로 되겠지. 심지어 자살 폭탄할 때도 인샬라를 외쳐요. 얼마나 이게 입에 붙은 관용어구로 될 때 주의 뜻이란 말이 이게 사람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God willing,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게 영어 그 사전에 뭐라고 번역되는 줄 아세요? 이게 별일 없으면, God willing. 내일 이런 거 하지. 그러면 God willing. 그러면 별일 없으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도 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관용화돼 가지고 God willing이 별일 없으면, 혹은 만사가 계획대로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강력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 살고, 그 뜻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분명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계획과 목표를 세우되 어쩐다고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을 세워도 항상 우리가 맞춰야 될 더 궁극적인 계획과 의지와 방향은 뭐예요? 주님의 계획과 의지와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회복해 가는 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 사명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뭐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써도 우리는 다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origin, 원래 성경으로, 원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정말 그 말의 의미와 진심이 담긴 것이 되도록, 특별히 어떨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말을 할 때는 뭐 우리도 농담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는 농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예전에 소위 청교도들이나 아주 그 신실한 신앙인들의 자세였어요. 어떤 농담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는 농담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구하고 맞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하나의 모범이 누구세요? 누가복음 22장이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뭐예요? 내 뜻대로, 또 뜻이란 말을 쓰죠. 그러나 요즘에는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이 바로 will이에요. will.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되고 있으면 원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획도 있었고 바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내 will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will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추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이제 나는 끝났어, 좋은 건 없고 그냥 될 대로 돼야지,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주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주영이 막으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윌이 아니라 성령의, 주님의 윌, 주님의 뜻에 맡기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고, 오늘날 역사가 다 평가하듯이 유럽으로 간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에 전파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즘에 신의 한수, 빡 하면 신의 한수인데 정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획, 실행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뜻과 그냥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그냥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출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분명하고 강력할 것이니까 나는 거기에 맞춘다. 그러면 내 뜻과 계획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사라져도 의미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을 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하는 것처럼 나온다.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막 주님의 뜻으로 이러면 너무 사람들이 누가 믿음 없다고 할까 이럴까 봐 제가 그걸 좀 바꿔서 그냥 합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의 모든 것은 주님의 윌, 주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호를 지으면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려고. 그냥 웃기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한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12년 동안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정말 담임 목사님들한테 다 순종했어요. 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목사로 맡기셨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자부해요. 물론 혼자 뒤에 가가지고 막 궁시렁대고 이럴 수 있냐 이렇긴 했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그냥, 왜? 그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 제가 북한도 다녀온 거예요. 별로 안 누르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북한 갈 계획을 했기, 여러분 저도 여기서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뿔난 줄 알았어요.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다. 근데 북한을 갔다 왔다니까요. 막 수십 년간 준비해 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이 열려서 제가 북한을 4번인가 5번인가 갔다 왔죠. 최근에도. 그냥 한다는 것이 믿음의 힘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어서 하고 이유가 있어서 안 하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무너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는 뭐 이거 제가 우리 한국에 와서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아주 제가 아주 깊은 간증으로 실제 같이 기도하면서 애태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유 없는 사랑이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가 좋아. 왜? 잘생겼잖아. 잘생긴 거 오래 못 갑니다. 돈이 많잖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결국 바뀌게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말리냐? 몰라. 그냥 좋아. 이거는 꽂힌 거예요. 그냥 좋으면. 아가씨가 엉엉 울어 엄마 앞에서. 엄마, 나도 엄마 말을 아는데, 나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나도 걱정은 되는데, 나도 몰라. 그냥 좋은데 어떻게. 그럼 내가 권사님한테 그냥 포기하시라고 했어요. 포기하시고 빨리 앞으로 사위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길을 같이 좀 열어가시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오히려 잘 살아요, 그 후로. 하물며 그런 일도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다라고 말할 때, 이 그냥은 포기한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God willing,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그 주님의 뜻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달려가는 이 목표의 시간에 저도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냥.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을 한다. 또한 이 그냥의 힘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 그냥의 힘을 경험하려면,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고 또 삶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의 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실제적으로 이번 주일 나눴던 말씀에 안 나누는 말씀은,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참 우리 많이 쓰죠. 우리 부모들이 그냥 네 최선만 다해. 근데 여러분, 최선이란 말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최선을 다하려고 살아오다가 오히려 더 힘들고 믿음으로도 멀어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좀 과민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맘먹잖아요. 머리 터집니다. 미쳐요. 왜?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최선을 다하느라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은 좀 되세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 영어로 doing your best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걸 가장 잘하는 걸로 해봐라. 그거 힘들어요. 정말 한두 번 인생의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수록 누가 넘어가요? 자식들이 넘어가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서희초등학교에 한 교사가 참 안타깝게도 스트레스와 너무 못 이겨서 자살했잖아요. 부모의 악성민원이라고 하는데, 그 부모라고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너무 최선을 다하느라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누가 그 자녀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 뜻이 숨겨진 비밀이 아니에요. 주님의 will,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능력과 손길이 내 자녀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 자손들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르신들, 손주 손녀들 마찬가지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다가 내가 올해는
이 도시에서 내년엔 저곳으로 가서 장사를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이런 작은 계획과 목표와 이런 실행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되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너무 막 최선을 다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죄성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또 제가 깨닫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죄라는 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이해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지고 삶에서 믿음의 열매는 잘 안 나타납니다. 죄성은 아주 제가 그래서 몇 번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성질 그거야 딱.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은 그걸 통해서 주로 나와요. 저도 한번 잡으면 아주 그냥 사람 잡습니다. 아주 못됐어요. 그 피해자가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얼굴이 하도 좋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괴롭히는지 모르지만 제 아들도 지금 29살인데 저하고 아내는 제 아들 얘기할 때마다 제가 너무 가슴에 너무 맺혀요. 최선을 다하느라고 애를 잡았거든.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보다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강력하시고 주님의 지혜로우시고 사랑의 은혜의 능력과 손길이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거기에 맞춰 순종하는 것. 그 외의 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멘.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말자.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최선을 다하는 건지, 우리의 죄성이 한번 거기에 욕심과 이런 게 딱 붙으면 그 최선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주님의 뜻을 뭉개는 것에도 우리의 최선이 간다니까요. 한국교회 안 좋았던 모습들은 다 거기서 나타나요. 한번 결정하면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분명히 남들 다 알아. 그러고 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도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요. 사업에서도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남들 볼 때는 굉장히 좀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뭘 막 하다가도 한번 멈춰보고 돌아보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이솝우화가 참, 이솝우화도 참 지혜로운 참 책이에요. 여우 두 마리가 동네 닭장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닭을 잡아먹기로 했대요. 근데 한 마리 여우는 한 마리 잡아먹고 또 나와서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또 한 마리 잡아먹고 들어갔다 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우가 야, 왜 정지산업교회 자꾸 왔다 갔다 하냐 그러는 거야. 정지산업교회 왜 왔으면 그냥 막 잡아먹어야지. 근데 요 다른 한 마리는 왜 왔다 갔다 한 줄 알아요? 그 구멍, 빠져나갈 구멍에 너무 먹어서 배가 끼나 안 끼나 한 마리 잡아먹고 한번 싹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다른 한 마리는 쥐지 뭐 이런 방법이 뭐 하는 거야. 왕창 잡아먹었지 그냥. 그런데 닭들이 푸석거리니까 누가 와요? 주인이 왔는데 왔다 갔다 한 닭은 저 여우는 쇼 빠져나가고 얘는 여기 껴가지고 그냥 잡혔다는 이솝우화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늘 주의 뜻에 맞춰봐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는 구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봐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이 죄의 욕심이 한 분을 몰아붙이면 그냥 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은 좋지만 그 최선 속에는 항상 내가 멈출 수도 있고 돌아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양의 힘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궁극적인 뜻에 맞춰서 내 계획과 목표와 내 실천이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면 그냥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것. 아까는 제가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것은 계획을 무계획으로 해보는 것을 자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요거 아주 끔찍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계획으로.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면 옳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너무 계획 없이 사는 분들은 계획을 좀 세우고 살아야 돼. 그러나 보통은 계획을 너무 잘 세운다고 생각해서 조금 무계획하게 살아보는 것도 연습에 필요하다. 이유 없이 해보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계획적으로 해보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보통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날이 있죠. 특정한 날이 있죠. 우리도 교회 창립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우들이 참 감사해요. 이번에는 7월 보통 셋째 주인데 7월 둘째 주에 했어요. 네. 처음에는 한 2년 전이나 3년 전에는 날짜를 왜 그렇게 지켜야지. 또 날짜를 또 미리 앞서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나놓고 하는 것도 안 된대.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7월 둘째 주다. 아니면 9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억지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정해진 의미에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의미와 내가 부여하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이게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상징이 돼요. 명품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좋아요? 정말 그게 다른 것보다 기막힌 뭔가가 있나요?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유명해져 가지고 그거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을 누가 스스로, 우리들끼리 스스로 그거 있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요. 그 자체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 자체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브랜드 있는 건 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빠지면 당연히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며 인생을 살아야지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의미를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덕분에 내가 무언가 더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판별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사도 바울이 주안에서 한 말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날짜도 특정한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의미날로 정하면 이 날이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제 말이 이해는 되시죠? 예,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결혼기념일 지키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 날도 아닌데 그날 생일 케이크와 케이크와 꽃을 하나 사가지고 무슨 일 생일도 아닌데 오늘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난 것을 축복하고 감사할 날이야.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을 연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특정한 날, 특정한 물품에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거기 맞춰 살아가고, 그거 하나 안 들으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런 것도 하나 못 들게 산다고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뭐 제가 그걸 가지고 믿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매여 살면 믿음이 하나도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거 하나 좀 갖는다는 게 뭐 큰 대수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들, 세상의 판별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판별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거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옛 부대, 헌 부대, 옛날 가치 방식과 사고 방식에 담으면 이거 터진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힘을 경험하려면 너무 최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다. 두 번째는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인생을, 그 연습을 해봐야 된다. 연습을. 특정한 날 없고 특정한 물품 이런 거 없고. 얼마 전에 저하고 아내하고 재밌게 본 다큐멘터리 하나 있는데 다이아몬드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결혼할 때 다 이 다이아몬드를 주면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가짜 다이아몬드인데 인공 다이아몬드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 중에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인공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면 탄소를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떻게 깎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깎았는데 전문가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뭐 다른 무슨 걸로 막 할 정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천연 다이아몬드가 최고지,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만들어내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이, 얼마나 그것을 다 바라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럼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갑자기 몰리면 확 올라갔다가 이상한 소문 안에 쑥 빠지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게. 그래서 요즘에 심리경제학이라는 말도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됐어요. 심리경제학이 뭐예요? 다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에 매달리고 관심을 둬도 우리는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또 다른 행복, 세상은 경험하지 못한, 요즘에 우리가 많이 계속 부르는 찬송, 세상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행복이다.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행복의 주제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8번째 마지막이에요. 오늘 그냥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너무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정말 인정을 맡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 조금밖에 못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2번째는 의미를 내가 부여하는 인생을 자꾸 살아야 돼. 그래서 무계획하게 한 번쯤 계획 없이 이유 없이 해보는 거, 남에게 친절 베푸는 것도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웃사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리고 자기 허물기를 자꾸 연습해봐라 하는 거.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 행복하게 교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기를 해봐야 된다. 자기 허물기가 느낌이 오세요? 자기 허물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익숙해지고 또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 자기 스타일이 있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위 또 고집이 좀 셀수록 그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 많아져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갈수록 짐이 늘어난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다 경험하죠. 그래서 집이 한 15평이면 아유 이 짐이 많아서 좀 더 큰 집을 하겠다. 25평으로 갔어. 그러면 15평짜리 짐이 25평에 들어갔으니까 널널하겠네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몇 년만 지나면 좁아서 못 살아. 50평, 100평, 1000평을 가도 우리는 계속 쓸데없는 걸로 채우느라고 인생을 살기 쉬워요. 자기 허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주의 뜻을 의지하고 거기에 맞춰 산다면 내 스타일, 나는 그렇게는 안 해. 그게 믿음의 일이 아닌 이상은 인간적인 내 스타일과 편안한 것이 점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은 믿음의 성숙이 아니고 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그것을 연습하는 게 바로 행복하게서 말하는 자기 허물기예요. 자기 허물기.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면서 자기 허물기의 방법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면 가끔 실없이 웃어라. 실없이 웃는 거 알죠? 그냥 뜬금없이 웃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연습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버드대 교수들이. 하버드가 최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허물기를 해야 인생이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끔 바보스러운 장난을 해라. 그게 자기 허물기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허물어질 때 인생에 행복이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계획을 하되 그 계획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계획하게 하는 건 한 번쯤 해보시되 계획을 하세요. 목표도 잡으세요. 그러나 거기에는 매이지 말고 살아야 된다. 늘 그게 주님의 뜻 안에,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어디 안에? 주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계획을 세우되 계획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고, 목표를 세우되 목표에 매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예전보다는 덜 속상하고 덜 불안해하고 덜 염려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는 것을 권하면서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되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주 뜻보다는 내 윌과 내 계획과 목표를 밀어붙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안 행복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누구보다도 제 인생을 통해서 그거를 하도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그런 삶을,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더 바라는 그런 인생,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살면서 염려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에 이게 참 힘든 것은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노력해서 살 수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꼭 우리의 자식들 그렇게 사랑으로 낳아서 키웠지만 그게 지들 위해서 하는 건데 잘 안 들어요, 말을. 그러면 또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내 행복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바뀜으로써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한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
좀 여러분이 좀 싫어할 말일 수도 있지만, 행복해지려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의 뜻에 맡겨라? 주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전에는 요 어린 아들놈 하나 있는 거 내가 요거 하나 못 바꿀까 싶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불행하고 그 애는 그 애대로 불행하고 옆에 지켜보는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불행하고.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인지 그걸 인정하고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그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니까요.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걸로 안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작은 것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능력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답답하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일어났던 작은 표적을 제가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아주 심장이 덜컹했어요. 진짜 좋은 의미로. 그래서 제가 저 하나님께 내가 하도 내가 달달달 거리니까 이렇게 표적도 보여주시나. 제가 이제 어제 그제부터 뭐 좀 중요한 일이 제가 꼭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아침에. 답이 없어. 분명 읽었는데, 참 요즘 그거 있죠. 읽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뭔 일이 있겠지. 오후가 지나고 2시, 3시 없어요. 이제 속이 터지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개인의 사소한 일이 아니고 좀 나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시부터 또 이제 주일 말씀을 하다가 이제 생각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또 주셔가지고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일 설교와 연결돼 가지고 제가 그 구절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게 하나님의 will이니까. It's the will of God in Jesus Christ예요. 뭐가? 항상 기뻐하는 거.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고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타이핑 치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끊이지 않는 기도로,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되,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손바닥만한 작은 쌓인 표적이라도 주시라고 구하고 찾으며 기대하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설교를 타이핑하면서, 하나님, 아이고 제가 정말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제가 정말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이게 거짓말 설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상황이 기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표적이라도 내 삶에 보여주실 걸 제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요 구절을 이렇게 딱 쳤는데 그 문자 올 때 띵동 소리 나잖아요. 띠릭 소리가 나는 거야. 그걸 하는데 그래서 뭔가 하고 딱 열어봤더니 답이 거기 왔어. 제가 아침에 보내놓고 이거 안 와가지고 읽었는데 아무런 말이 없길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속을 끓였던 그 답이 하필 딴 때 안 오고 이 구절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 이제 제가 그래도 뭐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걸 따라 타이핑하고 주여 손바닥만한 표적이라도 보여주시기를. 근데 띵동 소리가 나서 딱 봤더니 그 답이 왔어요. 참 이 목사님 무슨 뭐 기도응답이라고 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웃음이 확 나왔어요. 제 입에서. 하나님 정말 손바닥만한 표적을 보여주셨군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다시 확인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생각에 제가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는 힘, 왜? 주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악착같이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목숨 걸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인생에서 이루는 것보다도 주의 뜻에, 주님의 강력한 의지와 계획에 맡기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고 내가 내 계획에 매이지 않게 나를 놓고 순종해 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힘인지, 이거를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걸 경험하시고 그 그냥의 힘을 누리시는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